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할 때 주의와 집중으로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눈이 상한다든지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집중하기 때문에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상하는 경우도, 그런 직업병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직업의 세계 말고도 주의와 집중을 요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소풍을 가게 되면 보물찾기라는 걸 합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보물카드를 바위 틈이나 나무 위나 아니면 돌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 보물찾기 할 거야. 저쪽에 있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와. 자, 준비 시작하면 아이들이 막 벌떼처럼 왕왕거리면서 다 다니죠. 그리고서 잠시 후에는 소리가 들려요. 찾았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그 보물을 다 찾아요. 근데 하나도 못 찾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한 서너 개씩 찾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였냐면 하나도 못 찾는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서너 개 찾은 아이들이 불쌍해서 하나씩 주는 걸 가지고서 동냥해 가지고 제가 선물을 타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의와 집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나마 뭐 찾는 거에서 잘 찾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지금도 있죠. 그런데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림이 한 장 있는데 그 평범한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은 그림이 있어요. 안경이 숨어 있기도 하고 바나나가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울이 숨겨 있기도 하고 가위가 숨겨 있기도 해요. 평상시 보면, 그냥 언뜻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숨은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그림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시편 136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6편의 지은이는 달인이다, 그런 생각. 달인이다. 뭐의 달인이냐? 감사 찾기의 달인이다. 감사 찾기의 달인이 시편 136편의 지은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6절 중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향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금 1절, 2절, 1절, 2절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안 읽어요. 한 절을 전반부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선포하고 후반부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다 같이 회중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매기고 받고 매기고 받고 매기고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앞에 이유를 말하고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한 절도 빠지지 않아요. 26절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하였고 광야 생활 가운데 도우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시편을 다 읽고 나면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시편 136편 지은이 당신을 감사의 달인으로 임명하노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가득해요. 정말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감사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분석했습니다. 이 시편의 감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136편의 분석 가운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분석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대한 분석이에요. 언제 감사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간인데, 여러분 먼저 내용에 대한 그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살펴보면, 시인은 여호와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과 모든 주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신들 중에,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과 비슷한 것이 앞에 있는데 그게 135편이에요. 135편의 내용이 136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135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5편 15절로 18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열국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도 있는 호흡과 생명도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도 없는 그 신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른 섬기는 모든 우상들, 신들은 지각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로 22절까지 긴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 5절로 22절까지는 창조와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시작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있는 것들을 소환해서 그 과거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소환해서 기억하여 소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3절로 25절 말씀에는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스라엘을 대적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일상에서 마주하는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땅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의 비천함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는 삼시세끼에 먹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라면 두 번째 분석은 시간적 분석입니다. 여기 136편의 시인은 감사하는데 이 감사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감사와 두 번째는 현재의 감사, 어제의 감사와 오늘의 감사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5절로부터 22절은 창조와 역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과거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저 아득한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소환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득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기이한 일들을 불러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로 25절을 학자들은 현재의 감사라고 정의합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된 시대는 명시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노래가 지어지고 불려졌을 때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왕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임금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오늘날 차로 30분밖에 되지 않는 여리고에서 붙잡혀요. 그래서 이 왕이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식이 죽는 걸 봤으니.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왕의 두 눈이 생채로 뽑혀요. 그리고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기억하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의 현실의 비참함에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과거의 사건들만 기억하여 감사한 것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라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비참함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발견하여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 시편 136편의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23절의 비참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25절에 먹는 것은 단 음식이 아닙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서 먹는 삼시세끼는 달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지만 마치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삼시세끼에 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비참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된 현실, 눈물 나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소환해서 불러내고, 그리고 오늘 비참한 현실 속에 감춰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노래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과거에 매여서 현실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 예전에 하나님이 이랬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는 과거에만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현재의 내 삶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제의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의 하나님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더군다나 경계할 것은 과거의 은혜를까지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시인 박노해는 경계라고 하는 단 3줄짜리의 글을 썼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이게 경자가 나무랄 경자, 꾸짖을 경자인데 나무라고 꾸짖는데 3가지, 시가 길지 않습니다. 이거 단 3줄입니다. 이 3줄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 것. 과거 팔이해서 과거를 팔아서 오늘 살지 말 것.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내가 예전에는 이랬고, 내가 이렇게 예전엔 살았는데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지 말 것. 두 번째, 오늘이 미래를 잡아먹지 말 것. 오늘 내가 잘못 삶으로 미래가 잡아먹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유보하지 말 것. 다음에 정말 다음에 잘해줄게. 내가 성공하면 잘해줄게. 내가 잘되면 잘해줄게. 내가 시험 합격하면 잘해줄게. 내가 이거 되어지면 내가 잘해볼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유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함으로 미래를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주어진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으로 베풀어 주신 이 땅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며칠 전에 경북 봉화의 한
아연 광산이 무너져 내려서 광부 두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열흘만 221시간이라고 하던데요. 열흘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하 140m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고립이 됐는데 다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빛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립된 두 사람이 살아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이 집중돼서 보니까 비닐 천막을 쳤다고 그래요. 갱도가 무너졌는데 추우니까 14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비닐 천막을 치고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고,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커피 믹스 가져가서 커피 믹스 먹으면서 버텼다. 그래서 커피 믹스가 요즘에 무지하게 잘 팔린다잖아요. 커피 믹스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느냐 물어보니까 이 광부가 62세 된 광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헬멧에 붙어있는 랜턴의 불빛이 꺼졌을 때, 랜턴의 불빛이 전국에 다 달았을 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살아와서 열흘 만에 구조돼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일주일 퇴원할 때 62세의 이 광부가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뭐냐면 일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신 구조대원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겠어요?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했겠죠.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들은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정말 나 감사할 일이 있어요.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만나러 오다가 길에서 차가 7바퀴 굴렀습니다. 7바퀴 차가 굴렀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더 감사하다. 왜? 그러니까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거든.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러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러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열흘 동안 지하 140m 갱도에 갇혀서 그 바위에 떨어지는 물 먹고 먹을 거 없어서 커피 믹스 먹으면서 버티면서 죽을 뻔했다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게 감사합니까? 우와, 똑똑하네요.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하죠. 아무 일 없이. 우스갯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손자들이 손자들이 멀리서 와서 손자들이 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거하면 할머니가 감사원금을 5만 원 한대요. 그런데 손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감사원금을 10만 원 한답니다. 오는 것도 반갑지만 가는 게 더 반갑다고. 여러분 뭐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10월 1일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사지마비가 됐어요. 손과 발을 못 써요. 현역에 계신 목사님인데 손과 발을 못 써요. 그래서 손과 발로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본인이 못 갔어요. 제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침 10시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저녁 6시가 돼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어떠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전화도 옆에서 누가 눌러주고 내 귀에 대줘서 지금 통화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했대요.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약간 풀려서, 그러니까 지금도 사지가 다 풀린 게 아니라 약간 풀려서 잠시 퇴원해서
오늘 주일 강단을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 다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제를 쓰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 우리의 현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는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의와 집중을 요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그림, 숨어있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받는 데 익숙해지면 늘 바라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과 같은 감사를 찾을 때 이 감사는 기적의 전주곡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감사를 찾아서 그것들을 감사할 때 기적의 전주곡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갇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내 삶에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생의 과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되 그것을 소환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숨어있는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케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니 이에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수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하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나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소리에 오랴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이전에 나와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호명할 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창동에 사시는 한재훈 씨 스스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한재훈 씨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군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 김진실 집사님께서 친구분이신 박양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박양희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양희 귀한 따님과 우리 한재훈 귀한 청년을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자녀들을 능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